여러분은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제가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바람이 막 불었는지 인터넷이 좀 끊겨서 내일 AS가 온대요. 그래서 좀 피치 못하게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자녀들 3명까지도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잡음이 생겨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부족한 종이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로마서 5장 17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1%의 전도자가 99%의 온 세상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엑시솔텐이라는 이 공동체의 모임은 우리가 어떤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도 아니고 어떤 뭐 학문적인 것을 공부하는 모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붙잡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뭐 초신자분들도 혹시라도 계실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물론 여기서도 지금 신앙생활하기 벅차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한 뭐 성령이 충만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키게 하라. 그래야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쨌든 엑시설텐이라는 그 이름의 공동체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전도의 명령을 또한 허락하셨고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엄한 명령이라는 것.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붙잡고 나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1%의 전도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 이해되기 쉽게 1%라고 했지만 0.1% 아니 0.001% 아니 0.00001%의 전도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그러나 정말로 이 언약의 말씀, 주님의 이 명령,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한 사람의 시작이라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유튜브에 그냥 치시면 돼요. 한 사람의 시작이에요. 혹시 이 사무엘 형제 지금 이 밑으로 혹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지금 공유해서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한번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유튜브 영상에서 한 사람의 시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뜰 거예요. 뭐 보신 분도 예, 예, 한 사람의 시작. 보신 분도 계시고 뭐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이거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눌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시작. 예, 예.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제가 이 요청하는 거라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예, 보입니다. 네, 예, 다른 분들도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보여요. 보입니다. 네네. 네. 네, 나옵니다. 갑자기 안 나와요. 예,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본 영상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한 계시록부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 여러분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항상 여러분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인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를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그 1%의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파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많은 목사님들 그렇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악이 정말로 진짜 이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죄악에 관영했다. 그 노아의 시대 때.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세대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져요. 너무나 악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1%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그 강의 안에 보시면은 1%의 전도자라고 해서 성경적인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시대 때 사실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노아 한 명만을 부르세요. 근데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명의 아들, 또한 노아의 세 명의 며느리들까지 단 8명이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뭐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그러나 단 8명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렇게 노아의 자손들이 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겠죠. 계속적으로 씨가 번성했겠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의 그 위협 속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리아나 그런 중동 지역에 바벨탑을 졌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시면은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많은 사람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여러분들 그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악한 흑암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경제와 흑암의 종교와 흑암의 문화 속에 살았다는 증거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사람을 계속적으로 택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딱 한 명을 택해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림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곧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표를 창세기 12장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어쨌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야곱의 그 가족들이 70명이죠. 70명인가요? 70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애굽에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근데 그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근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얘기했어요. 뭐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다. 그 말 뜻이 무슨 말이에요? 흑암이 가득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했던 시대.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시대.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죠. 시간은 흘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암흑기에 접어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한 명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게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60만 장정이라고 나와요. 60만 명의 한 20살부터 60대까지의 건강한 남자들. 그러면 대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구를 거의 한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 시대는 거의 6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최소한 인구가 2배 이상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700만으로 보면 여러분, 700만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곧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7,000명, 퍼센테이지로는 1%도 사실 아니에요. 0.1%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7,0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왕족들, 청년들이 많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그 왕에게 올려진, 그 우상에게 올려진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지만 오로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끌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단 4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4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일으키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바울을 부르시고 이 바울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를 다 믿게 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몇 가지만 얘기해도 정말로 이 들깨들을 며칠씩 굶겨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 들깨가 있는 곳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들깨들은 배고프니까 뭐 앞뒤 보지 않습니다. 산 사람을 뜯어먹게 하는 반면에 십자가형을 하고 뭐 화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로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300년이란 시간 동안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광야로 가서 카타콤이라는 걸 만들어서 평생 빛을 못 보고 신앙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부평인가요? 부천 쪽에 이 기독교 선교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은 한 번은 간 것 같아요. 거기를 뭐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여러분들 그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30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그 로마의 황제가 결국에는 기독교를 승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적은 인원, 적은 사람들, 1%의 그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절대 않았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거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제가 중세교회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중세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면죄부를 팔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수많은 물질적으로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모든 게 타락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정말로 그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어요. 그 적은 이런 인원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그 아메리카 대륙에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고난의 시기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일제는 강요했습니다. 종교는 인정하되 일제의 신사, 여러분 신사가 뭐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다신교입니다. 뭐 일본의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그 영혼들을 신사에 모시고 또한 수많은 귀신들을 신사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게 신사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에 참배하는 건 결국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한국의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 참배부터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90% 이상에 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그 신사 참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경신 목사님도 거기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 목사님은 많은 순교자들이 또한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다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1%로 안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10%나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 썰튼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이제 1년 8개월이 지나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했고요. 정말로 많은 힘든 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 1%의 전도자를 그리스도인들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찾고 계세요. 저는 그 1%의 전도자가 바로 여기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지금 들어와서 보시지는 않지만 우리 엑스설틴의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1%의 전도자가 돼야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제 앞에는 저희 아이들 3명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모르지만 12살짜리, 10살짜리, 8살짜리가 지금 앞에서 앉아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나를 통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실 겁니다. 결혼하시면은 자녀를 낳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 한 명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장 먼저는 나가 중요한 거고 나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가 1%의 전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교회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야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1%의 전도자들이 살릴 99%의 세상은 어떤 세상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99%의 세상을 해서 첫 번째로는 흑암이 역사하는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창세기나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나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나 루터가 사역했던 또한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모든 현장에는 다 흑암의 역사였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마귀와 귀신들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99%의 아니 99.999%의 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 더 나아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의 마음까지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로 사로잡고 있어요? 흑암의 경제, 하나님이 없는 돈, 하나님이 없는 경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나 쉬운 세상이 지금이에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돈이면 자기 아내랑도 이혼도 그냥 스스럼 없이 하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고, 내가 사귄 여자도 죽이려고 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산 아이를 죽여서 그 장기를 빼내서 팔지 않나.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흑암의 경제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자기가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려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외제, 젊은이들 좋은 외제차 타려고 그 뉴스 보셨나요? 지지난주에? 자기가 외제차를 타서 외제차의 그 할부금을 갚기 위해서 여자를 꼬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보험을 다 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산으로 유혹해서 선물을 주겠다 해서 산으로 유혹해요. 근데 자기 친구를 숨겨놔가지고 그 여자가 혼자서 이 선물을 찾게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여자를 살인하게끔. 근데 결국엔 걸렸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외제차 타고 다니려고 했는데 할부금을 내가 못 내는 거예요. 몇백만 원을 못 내니까 그 여자의 여러분 10대들이 한 거예요. 이게 지금 10대 후반 애들이.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흑암의 경제예요. 흑암의 경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나님보다 인간들이 돈을 더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해요. 지금 전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흑암의 문화 속에. 여러분 뭐 말하기 입 아프죠. 할로윈. 여러분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할로윈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일어났나요?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할로윈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서 막 유치원에도 할로윈 파티를 한다. 학교에도 할로윈 파티를 한다. 이번에 10월 31일 날 여러분들 홍대 무슨 뭐 강남 압구정동 이태원 여러분 다 귀신 분장하고 다 이상한 분장해서 근데 거기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끌고 가서 애들도 귀신 분장해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흑암의 경제와 흑암의 문화와 흑암 종교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무슨 기운동, 뉴에이지 운동 여러 가지가 악한 마귀가 전 세계의 흑암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1%의 전도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1%의 전도자를 통해서 나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항상 배우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두려운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한국 교회에 말씀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CTS, CBS, 뭐 극동방송 어디를 튼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돼요. 유튜브를 들어가도 어떤 목사님 검색만 하면 목사님 설교 엄청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뭐 신학교도 신학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성경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세요.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경제로, 흑암 경제로, 흑암 문화로, 흑암 종교로. 그렇기 때문에 1%의 전도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1%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더욱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은 더욱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집니다. 사랑으로 엑소솔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1%의 가정에, 정말로 교회에, 그 지역에, 이 나라에 1%의 전도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 전도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이든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전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지 나눠준다고 한들 솔직하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상가를 들어가면은 제가 안녕하세요, 뭐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 그러냐고 그냥 두고 가시라고. 아, 저 예수 안 믿는다고. 한 100군데를 가면은 죄송하지만 95군데는 받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5군데 듣는 그것도 종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없어요. 왜? 항상 모든 시대에는 흑암이 역사했고 항상 모든 시대에는 마귀가 분명히 역사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고 시대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또한 2000년 기독교 역사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든 그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1%의 전도자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1%의 전도자라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1%의 전도자가 사실 될 수 없어요. 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시험 드시는 분,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드시거나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거나 어떤 거에 시험 들거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1%의 전도자의 신앙.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오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말씀드렸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120년간을 방주를 줬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120년간 방주를 지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모세도 모든 걸 포기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모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상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다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우선주의. 지금 우리에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라는 게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려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유대주의, 율법 얼마나 많았어요. 수많은 철학사상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붙잡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제가 한두 달 전인가요? 제가 사실은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이 지하도로를 가는데 지하도로가 차가 많이 없는 지하도로였어요. 저희 교회를 가려면 지하도로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잠시 한눈을 팔았어요. 근데 분명히 지하자도에 차가 많이 없는데 차가 밀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2차선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왼쪽으로 급하게 틀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왼쪽에도 뒤에도 같이 차가 왔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마 엄청난 충동사고가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아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만큼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30살에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가 거의 60살에 이제 순교했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남아있는 30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지솔팀 여러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직장 다니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얼마나 간계를 부립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완전한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건 백발백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유혹당하는지도 모르고 유혹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이 99%의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오직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3-2번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철저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나요? 정말로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보혈의 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에 올렸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폭행자다. 나는 비방자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하반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한 마음은 세상의 그런 마귀가 원하는 육신의 법을 섬기는 걸 자기는 알았어요. 철저히 자기가 연약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울은 철저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30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모든 업적들, 모든 사역들을 한 번도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내 육심 중심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제가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한 영혼의 가치. 혹시 여기서 교사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새벽 예배, 예전에 새벽 예배 인도할 때 한 사람도 없이 새벽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고, 또한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에 한 아이가 없어서 그냥 선생님들끼리 예배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해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좀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좀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 16절부터 좀 올려놨어요. 1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왜 부득불 할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17절에는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22절에 뭐라고 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 몇 사람, 아니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하시나요? 한 사람의 영혼.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아니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그 한 사람, 한 영혼. 그 사람이 노숙자인들, 그 사람이 무슨 할아버지인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1%의 전도자는. 아까 전에도 영상에 그 한 분이 집회를 했는데 한 12살짜리 아이 한 명만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 한 명이 먼 훗날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전도자가 된 것처럼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는 뼈저리게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 인도의 축복을 철저히 아는 사람. 여러분, 성령 인도. 사실 여러분, 오늘 이 화요일도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오히려 두렵고 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성령의 인도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3-5번에 뭐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에요.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언약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1%의 전도자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1% 전도자의 신앙.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42강째인데 거의 10개월 가까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깨달아 가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뭐 찔림을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자꾸 그래야 성령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가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재림의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올 수도 있고 내일 낮에 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성경에 제가 이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려놨는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깨어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10처녀의 비유. 5처녀만 천국 들어가고 5처녀는 지옥 갑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10처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이것도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만이 천국 들어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가 뭐예요? 나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그 사람들이 양이에요. 염소는 교회는 다녔지만 전도랑은 아무 관심이 없어. 영혼 사랑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오직 자기의 복만을 구한 사람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고, 그거는 불신자들이 지옥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갈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실 당장 올 나는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뭐라고 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22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H13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99%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은 한 사람이 필요하게, 사실 1%의 그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도 아니고 단순히 내 육신적인 복만을 구하는 기복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오직의 신앙,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 한 영혼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저인지 여러분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고,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주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의 전도자가 되려면 이제는 실천입니다. 실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실체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러분 안에 사실이 되셔야 돼요.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사실 매일매일. 너무나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게 다 바쁘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이걸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항상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항상 있으셔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인가요? 후서 2장인가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항상 은혜로 강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항상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목사님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은혜가 식어지면은 죄송하지만 마귀에게 밥밖에 안 내라.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고 무시하게 되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순간부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와 이 말씀, 예배가 같이 여러분들이 나가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할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전도에 관심이 있을까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에 관심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전도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사실 전도는 관심 없어요. 오로지 내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리고 하나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 곧 자기의 육신적인 해결, 그런 것만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전도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1%의 전도자라면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있을 때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성령께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내가 나갈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오직 전도로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현장,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에서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교회 내에서 전도자로 살아가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X13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전도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여가 시간이 있다면 하루에 뭐 1시간, 아니 30분도 괜찮아요. 아니,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이 뭐 한 사람 나가서 뭐 한 명 그게 뭐가 돼도 대수인가.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일주일에도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계의 90% 이상이 사실은 넘어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1%의 전도자가 99%의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역사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침체되어 있고 선교가 침체되어 있고 많은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이때에 주님은 여전히 1%의 그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 엑치설틴이라는 이 공동체가, 이 모임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의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 정체성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 어울리지 마시고 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충성하시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하시길 바라요. 왜?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자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만나서 전도지를 주거나 복음을 주거나 거리든 어떤 상가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로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1%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설팀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지역과 이 땅과 전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이 마지막 때를 살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엑치설티는 다른 공동체나 어떤 다른 선교회나 어떤 전도회가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적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이 엑치설틴을 통하여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이 살아나며 전 세계 열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우리 엑치설틴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로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의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나는 전도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전도자의 얼굴, 전도자의 모습, 전도자의 행동, 전도자의 말,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항상 건강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서울역 전도와 부산역 전도회에서 영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는 그 많은 영혼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전도 제자로 세우시길 원하며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